오늘도 우중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성립한 유일한 근거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또 그것이 예술만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이렇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 나의 운명이 이제 내 책임과 나의 능력 밖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이 이제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굴곡진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히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죄도 별로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사업장에, 내 인생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기에 지었던 범죄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홀로 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권모술수, 탐욕에 잠겼던 세월들, 그것을 우리 행실의 근거로 따져서 하나님이 물어오시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고 달려갔다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구형을 받고 오히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완성하시기로 작정된 일이기에 나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맞이하는 이 절망조차도, 실망스러운 일들조차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이 절망이 내 인생의 잘못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결과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추운 대지에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처럼 3.1운동도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 독립운동 투사들이 불꽃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광복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항상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이들 안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힘과 열정이 무엇인가? 다 버려도 좋다,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다 바치겠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가? 이유를 한번 굳이 찾아보자면 딱 하나죠.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나라의 자유를 되찾아야겠다는 확신, 나라의 자유가 반드시 되찾아지겠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거는 거죠. 항일투쟁의 역사가 담긴 한일 독립운동 지열서라는 것을 기술했던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망했지만 종교와 역사, 언어, 문자에 국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또한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언어, 풍속, 예의, 의식 등을 유지했고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 강한 국혼을 형성하여서 다른 민족에게 결코 동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확신과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국혼이라고 하죠. 비록 외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일제에 분명히 빼앗기고 다 강탈을 당했지만은 그 내면에 흐르는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국에는 되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힘은 바로 국혼, 내면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였죠. 그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되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턱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힘과 근거가 필요가 합니다. 힘과 조건이 분명히 필요하죠. 무조건 힘내십시오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로부턴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분명히 발견되어야 갈 수 있는 거죠.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버티고, 힘을 내야 고난도 버텨내고, 인내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항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특별히 요셉과 아브라함, 바울조차도 끝까지 견뎌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확실한 근거와 힘이 있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미래로 끌고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미래, 소망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큰 힘, 소망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아무리 아름다운, 때로는 반대로 암울한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기 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넉넉하게 우리는 그래서 걸어갈 수 있죠.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3월 한 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도 있고 또 새롭게 마음먹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무슨 에너지로,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까? 그냥 힘을 냅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분명 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포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근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와 힘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확실한 그리스도의 비밀한 힘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난과 질병, 또 절망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 앞에 서 있던 시기이죠. 외적으로는 거대한 침략, 또 내적으로는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한 현실 앞에 이제 이 나라는 절망 상태에 있죠.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허락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견뎌내게 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다 아시다시피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불모지와 같은 곳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백합화 같이 가득 피워서 즐거워하는 곳이 되게 하신답니다.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영광스러움을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비유를 하시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백향목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되게 튼튼하고 높이도 크고 웅장해서 충분히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영광을 얻을 만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 자신의 성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갈멜과 사론 지역도 지중해 평야, 연안에 비록한 평야지대에 있는 귀한 옥토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과수원을 짓는데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레바논의 영광, 사론, 갈멜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위로가 됩니까? 완전히 메말라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인데 그 땅을 갖다가 아주 풍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실 거면 왜 애초부터 그냥 사막을 갖다가 레바논과 갈멜처럼 만드시지, 사론처럼 만드시지, 왜 굳이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왜 굳이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왜 굳이 사막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광야나 사막이나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사론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꽃이 좀 풍요로운 곳이라고 해서, 반대로 모래와 자갈만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선택되고 어떤 곳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바논과 갈멜, 사론도 이사야 3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무리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도 비옥한 평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그곳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나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사론이나 다 똑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에 무엇인가를 피워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그 자체를, 메마른 땅 그 자체를, 사막 그 자체를 백합과 같이 즐겁게 하신다고 합니다. 백합과 같이 피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그 땅 자체를 갖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레바논이나 광야나 겉모습만 다르지 하나님의 기쁨과 선택과 영광이 동일하게 머무는 땅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때는 레바논과 같고 어느 때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레바논과 같이 풍요로움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맨날 광야와 같고 빈곤한 삶이고 내 시작은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시는 땅으로 거룩하게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영광이 동일하게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모두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도록 기이한 빛으로 똑같이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레바논 같은 인생이든 광야와 같은 인생이든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닙니다. 누구는 풍요로워서 누구는 가난해서 안 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광야를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레바논은 우리 인생의 풍요롭고 평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든 레바논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아무리 큰 절망,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오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나 낙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영광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마저도 아주 잠시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무게가 어떻다고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아주 작고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삼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꼭 심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서 계십니까? 사막과 같은 절망 속에 절박한 심령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마저도, 메마른 우리 인생마저도, 사막과 같은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요소와 과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이 되었든, 온실에 있는 장미가 되었든, 내가 화초가 되었든,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 외형에 무엇이 있든, 내가 무엇을 지금 꽃 피우고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정원에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빛을 비출 것이고, 하나님의 걸음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든 레바논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인생은 광야든 레바논이든 어떤 존재가 되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 지금 현실에 갇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두렵다, 성급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렵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초조함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믿음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책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확 녹아내려 버립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일하심을 약속하시며 다시 굳게 서라 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힘을 잃어 축 늘어진 손을 다시 불끈 쥐고 용기를 내라. 균형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이 그냥 상황을 보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지 말고 다시 장부처럼 두 다리에 힘을 내서 그 자리에서 신자답게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염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하게 4절 중반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힘을 내라. 두 손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라. 그 길을 걸어가라. 왜?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늘 억울해하셨습니다. 매번 억울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오시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늘 항상 그들을 끌어안고 인도해 오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맨날 부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억울하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 6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먼저 오셔서 심지어 서성거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죠. 왜요? 자신의 욕심의 눈으로,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익에 따라, 계산에 따라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이미 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의를 펼치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혀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절과 6절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제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빨간색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가 이제 임했다. 모든 눈물을 닫고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때가 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모든 자의 인생을 위로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단비를 부으시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너희 가운데 펼쳐졌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전 광야였고 메마른 땅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동일한 광야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삶을 살아도 인생의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사도 분명한 다른 길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대로, 구원의 대로가 우리 안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그 길을 거룩한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건너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옷 입고 자결 얻은 자들만이 그 길을 유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넓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죠. 평안한 길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는 이 길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큰 왕의 대로와 같은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는데 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이 좁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분명 넓고 편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길만 가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이 넓은 길을 놔두셨지만 우리에게는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다시 얘기해 보자면 삶의 방식이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로로 가는 길 가운데 사자와 같은 위협이 왜 없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포악함과 당연하지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한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대로 위에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자와 같은, 우리에게 사나운 짐승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 사파리를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길에 사자와 짐승들이 있는데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사파리용 버스 안에 그 길을 가면 안전한 거죠. 그 위로만 가면은 이 사자와 이 짐승이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르짖는 위협의 소리는 들리죠. 밤낮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침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주저앉고 싶죠. 먼 길 가니까 머무르고 싶죠. 먼 길 가야 하니까 멈추고 싶을 때가 오죠. 왜 슬픔과 탄식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대로로 걸어가는 성도의 그 마지막 끝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10절은 우리 가운데 그 끝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로를 걸어가는 것 마치 앞뒤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쪽에서 세상과 슬픔과 탄식에 묶여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걸어가는 길은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쉽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반대편에서 다른 힘이 우리를 끌기 때문입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희락이 우리를 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죠? 지금은 희미하죠? 그런데 그 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쪽에 가까워서 처음에 걸어가는 길은 힘듭니다. 아직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걷고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나고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힘은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힘이 강력해지기 때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쁨은, 신앙생활의 진실한 기쁨은 그 길을 걸어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영광과 축복은 눈물 가운데 다시 일어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광스러움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의 능성에 서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다 보면 마침내 그 영원한 희락과 앞서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붙들던 그 슬픔과 탄식의 끈은 이제 희미하게 끊어지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다, 이 사라지다라는 말은 패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패배하고 물러나다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의 삶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좌절했고 올 상반기에 내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눈물 뿌리면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때 어느 순간 그 뒤에서 붙잡고 있는 인생의 슬픔과 절망의 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게 되고 앞에서 우리를 끌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화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이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다리를 절어도 절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눈물을 흘리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한 번 더 기도해 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십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까? 그럼에도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가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그 모든 절망이 마치 나를 둘러싸고 나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이 끝날 것 같지만은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끝마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끈으로 오히려 풍성하게 덮고 채워 가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영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한 손을 강하게, 흔들리는 두 무릎을 탄탄하게 장부처럼 세우셔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3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영광, 아름다움, 그 멋진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